하나님의 친절을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아들아, 바울의 그림자를 밟아서라도 정도를 걷는 신앙을 가지고 살기 바란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2장 4절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은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부드럽고도 가장 강력한 문장 중 하나란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려고 해. 인간의 시간은 빠르고 조급하며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달라.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셔. 그런데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향해 참고 기다리고 있어. 혹시 아빠가 어릴 때 읽어준 성경 동화책 이야기 중 아담의 이야기가 생각나니? 그 내용 중에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 무엇이라 변명했는지 기억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했어. 아담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하와를 정죄했고 궁극적으로는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한 거야. 아들아, 성경의 첫 번째 죄 사건만 봐도 죄가 얼마나 우리를 기만하는지 알 수 있어. 죄는 언제나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하며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덮어버리지. 하나님이 바보가 아닐 텐데도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근본 원인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 할 수 있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영적인 자기 무덤 파기, 삽질 정도로 볼 수 있어. 그것은 너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어리석은 행위이기 때문이지. 바울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2장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 여기서 진리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에 입각하여 조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식은 우리의 숨겨진 동기, 은밀한 생각,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지.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나 자신조차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도 없으며 하나님도 절대로 속지 않으신단다. 또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셔. 유대인이라고 봐주거나 헬라인이라고 더 엄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 그러면 왜 성경은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하는지 알아? 이것은 단순히 잘잘못을 가리는 차원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기인하고 있어.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심판의 날에 우리의 행위가 믿음의 증거로 제시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이것을 구원의 객관성이라고 해. 말씀을 보자.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 바울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했어.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전체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야. 즉 성화를 말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선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갖게 된다는 거야.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열매로 악이 드러나는 거야. 따라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라는 말씀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증명한다는 엄중한 경고란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속 중심을 보셔. 이렇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신단다. 아들아, 네가 혹시 죄를 지었음에도 당장 벌이 내리지 않아 안심하고 있지는 않니? 사도 바울은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라고 물어. 즉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보응을 유예하신 것은 악인을 통해 의인을 시험하시거나 악인이 회개하여 의인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중이란다. 따라서 하나님의 침묵은 방임이 아니라 회개를 위한 기다림 페이션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해. 그러나 인간의 완악한 고집은 이 기회를 오히려 죄를 짓는 담대함으로 악용하지. 전도서 8장 11절에도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했지. 이렇듯 말씀은 심판의 원인을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죄가 우리 안에서 하는 주된 사역이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 만약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양심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게 된단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처럼 말이야. 나도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양심을 파는 사람들, 목사들을 왕왕 보기도 했어. 정말 역겹고 더러웠단다. 요즘 목사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청빈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 청빈과 회개에 대한 설교는 쏙 빼놓고 그저 복 받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구나.
만약 이런 목사가 있는 교회를 다닌다면 어서 탈출해서 죄와 회개를 설교하는 교회로 피신하거라.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진노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사에게 속한 성도들도 병이 들어 곧 진노가 임할 거거든. 바빙크라는 학자는 이를 유기의 교리와 연결하여 설명하기도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날 때 즉시 반응하여 돌이키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단다. 기억해. 하나님은 마냥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지 않아. 진노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단다. 더글러스 무라는 학자는 양심은 모든 개인들에게 첫 번째 증인이라고 했어. 이 학자는 양심은 인간을 옳음의 규범에 놓고 인간이 그 규범을 위반할 때 인간을 정죄하고 인간의 도덕적 행동에 대하여 심판관으로 작용한다고 보았어. 그래서 이 양심이 2장 16절에 심판하시는 그날의 유대인들의 가식적, 은밀한 행동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게 될 것을 말해.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성이라고 바울은 말한다고 보았지. 왜냐하면 이 양심이 결국 범죄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이야. 그러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괜찮은가 보다. 벌을 받지 않으니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겠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길 바라지. 바울은 이것을 멸시라고까지 표현해. 누구를 멸시한다는 건지 너도 잘 알 거야. 당연히 하나님이겠지. 야하면 하나님의 인내를 허락으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방향을 거꾸로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관심해서가 아니야. 포기해서도 아니야. 그렇다고 방관자는 더욱 아니야. 오히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그분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단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죄에서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것을 말해.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을 말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틀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창세기 4장 7절의 9절 말씀. 아멘. 창세기를 보면 아담의 타락 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한 내용이 나타나지는 않아.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라고 증언하고 있어. 아벨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죄 용서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 제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 그런데 이것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자가 있었어. 바로 아벨의 형 가인이야. 혹자들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유가 아우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그랬다고 보지만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아 아마 그의 태도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무언가를 한 것으로 보이지. 결국 이 악에서 돌아서지 않은 가인은 마침내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데까지 이르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가인에게 찾아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어. 이것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인 행동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야. 그러나 가인은 끝내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닉 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벨을 지키는 분이지 왜 나한테 떠넘기냐는 의도야. 정말 나 같았으면 당장 혼쭐을 내줄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이런 상황에서도 가인이 돌아오길 바라면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셨지. 사랑하는 아들아, 넌 사업에 실패해도 좋지만 회개에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말길 바란다. 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가인처럼 굳은 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길 바란다. 로마서 2장 전체를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 그러나 그 심판은 언제나 진리를 따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지. 그리고 그 심판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자리하고 있어. 이것은 손에 땀을 쥐는 긴장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나 이 긴장 속에서 복음은 빛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 왜냐하면 공의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되고 사랑 없는 공의는 절망이 되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이 둘을 십자가에서 하나로 묶으셨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의로 심판하셨지만 사랑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 아들아, 혹시 너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니? 나는 아직 어려. 나중에 더 어른이 되면 진지하게 신앙을 생각해도 되겠지.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시간, 아직 문이 열려있는 이 시간이 바로 은혜 시간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내일을 미루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새롭게 살라고 주어진 것이라고 말이야. 아버지로서 그리고 로마서를 사랑하는 목사로서 나는 확신해. 하나님은 너의 실패보다 너의 회개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가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죄보다는 가인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해. 너의 넘어짐보다
다시 일어나는 방향에 더 마음을 두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 혹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신호야. 아직 양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지. 하나님이 아직 너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야. 그러니 그런 부끄러움과 후회함이 밀려오면 그 즉시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 부끄러운 행동과 죄들을 아뢰길 바란다. 그것이 너의 유일한 살 길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로마서 2장은 무거운 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소망의 장이야. 이 장은 우리를 낮추지만 동시에 우리를 다시 살리는 장이기도 해. 남을 정죄하고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생명의 장이야. 아빠는 네가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만 읽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따뜻한 손에 이끌리는 느낌으로 읽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장을 읽지 못할 만큼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아들, 기억하길 바라. 너는 하나님의 인내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이야. 그 인내는 너를 방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품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러니 아들아,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남을 쉽게 재단하지도 말아라. 대신 이 질문을 마음에 품어라. 하나님, 지금 제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